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들이 미래에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에 하시지 아니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이 있고 법정에도 불려가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다. 채찍을 맞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끝내는 승리한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함으로써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야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 병도 낫지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면은 또 물질적인 풍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병도 생기고 직장도 잃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은 전도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예수님 믿을 때에 이렇다라는 기초적인 것은 알려주지만은 자세한 것은 조금 더 성숙해지면은 조금 더 지나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은 다 잘 된다 이런 말만 하다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잘 설명을 안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막 복만 받아라, 다 잘 된다, 뭐 4차원의 영적인 세계, 막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막 질병은 떠나가야 되고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버리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책망받을 그러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인스턴트 식품만 줘가지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능히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인으로만 이렇게 자라도록 했느냐? 책망받을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보통 보면은 평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등등의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떠나는 시점이 되면은 학생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도전적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직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후원해 주지 아니하면은 굶어야 되고 영양실조도 걸릴 수 있고 또 잘못하다가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막판 되면은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계속 해주면은 신학생들이 성숙하지 아니하는 신학생들이 그 자리를 박차하고
신학교를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되면은 막상 닥쳤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닥쳤냐라고 회의감을 가지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막상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면은 다 잘 되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이 돌아오고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나고 막 이런 좋은 것들만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꿈꿉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오면은.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떠납니다.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인간관계의 이유, 또 가정의 문제 등의 이유로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다녔던 미국 텍사스 포트월스에 있는 트래비스 애버뉴 베프티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마이클 딘 박사님이 저희 학교에서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진하도록 오히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는 이 두 가지로 부류는 고난의 이 원천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 사는 사람들, 로마인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도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면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능수였고 그리고 또 맞이하는 것이 능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가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대학 하면은 제일 유명한 대학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입니다. 김영길 총장이 초대 총장으로 있었던 그러한 총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이곳에서 학생 중에 클럽에서 동성연애와 매춘 행위를 옹호하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 알게 되고 나면서부터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와서 학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조치를 취해라. 여러분, 한동대학에 입학할 때는 이곳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념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들어왔는데 기독교의 이 이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크리스찬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매춘 행위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세미나를 열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학생을 제명을 시켜야죠.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소수자의 인권을 갖다가 무시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이러한 소수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면은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고 법안을 올려가지고 교회를 탄압할 작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동대학이 이러한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책에 맞서서 싸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동대학이 무너지면 다른 대학은 줄줄이 무너집니다.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는 거기도 크리스찬 선교사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젠더 마케팅이라는 학과를 개설하여서 15명의 정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떴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젠더라고 하면은 동성연애자, 그리고 동성연애자가 또한 남자 동성연애자가 또 여자랑 또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어른이 아동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젠더 마케팅. 왜냐 지금 성소수자를 갖다 차별하지 않는 지금 사회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게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잘 적용하여서 그들에게 잘 다가가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가지자. 젠더만. 여러분 기독교 대학이라는 학교에서 이렇게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5명 정원을 일단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이 타협한 학교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융통성이 있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가련한 것들 알아서 기네, 알아서 기네, 이렇게 평가할.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가련한 것들 좀 버티지, 알아서 기고 있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 학교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신사참배 가결이 1938년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서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순사들이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받은 목회자들은 신사참배 가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 한 분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소리쳤을 때에 칼을 들고 그 선교사를 위협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이미 총회가 있기 전에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은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만 조선교회가 더 저항했더라면 조선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조선반도에 신앙의 변절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변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장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평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양의 혹독한 겨울을 지금까지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핍박을 주시는가? 정결한 신앙, 정금 같은 신앙,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순수하게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많은 성장을 거듭했지만 지금 현 시점은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와 교회를 향하여 수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을 해오면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할 것을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 또한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 중 일부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했지만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재판에 넘기며 감옥에 가두며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적결 사형시켰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른 나라에까지 여권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를 만나려 했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리스도의 종들을 핍박하는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았고 굶주려 쓰며 재판정에 섰으며 감옥에 갇혔으며 심한 안질에 걸려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더 이상 고쳐달라 이야기하지 마라. 너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의 황제인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불렀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역자와 일꾼들을 핍박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에서 12절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 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대매 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교회 왔는데 왜 사람들이 저러냐? 교회 왔는데 왜 자꾸 싸우냐? 교회 왔는데 왜 사람들이 저 모양이냐? 왜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섞여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라지도 섞여 있고 신자도 섞여 있고 비신자도 섞여 있고, 신자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비신자이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원래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면 상처받지 마라, 떨어져 나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도 100%의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또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 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환영하지 않고 핍박을 가합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 세상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또 교회를 방문하는 복음의 사역자들과 또 주의 일꾼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들과 일꾼들과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 좋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선한 사역에 협력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한 자리 차지하고 다 잘 될 줄 알았던 무슨 청청병력 같은 이런 소리를, 우리가 죽는데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원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4절에 대한 그러한 원문 성경 때를 당하면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들의 그 때가 이르면.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각자가 겪게 될 고난을 이미 예견하시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우시기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가 각자가 지어야 할 그런 어려움과 십자가를 갖다가 예비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달게 잘 받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므로 주께서 십자가를 경험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받게 될 예비해 놓으신 그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에 보면 시간을 가리키는 호라라는 이러한 용어는 제한된 부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고난에 관한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극복하는 그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보면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올라가신 주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것을 경험했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주님이 겪는 것하고 좀 비슷하네. 주님이 그러한 상황이었구나.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에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심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안다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제가 바라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이해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희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